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들켰다. 나무하는 일을 본 사람들은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에게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그냥 가두어 두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그래서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회개하고, 그러나 고의로 지은 죄가 있는 사람들은 회중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고의로 죄를 지어서 죽음을 당한 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룩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3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들켰다. 나무하는 일을 본 사람들은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그냥 가두어 두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그래서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거기에서 계명을 주셨을까?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사람의 수요가 무려 200만 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이나 규범이나 법이 없다면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추어 서는 것도 중요하고 쉬는 일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행진도 하지만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쉬기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규칙이 없이 쉬는 사람 따로 있고 행진하는 사람 따로 있고 각각 따로따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절, 카오스, 혼돈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창세로부터 안식일에 본을 보여주셨고 십계명을 통하여 안식일에는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도 피우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중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몰래 나무를 하다가 들킨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안식일에 뭘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미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몰래 가서 나무를 해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은 이 사람을 모세와 아론에게 데리고 가요. 근데 당시에는 일정한 어떤 법이나 규칙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두어 두었다 그래요. 여러분, 뻔한 것이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기다리는 건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짐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짐 밖으로 끌려가 돌로 죽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지요. 물론 이 말씀은 안식일의 제도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 있어서 좀 그렇다고 돌로 쳐 죽이는 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학자들은 몇 가지 의미를 두고 있어요. 안식일에는 6일 동안 정신없이 살아오다가 한번 하루를 쉬면서 너무 분주하면 돌아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를 쉬면서 자신의 6일 동안의 일을 돌아보는 것, 이 시간이 돼야 하고 또 돌아보면서 쉬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영혼도 회복돼야 하고 또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입니까? 한 주간의 시작입니까? 어떤 달력은 주일이 맨 끝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주일은 맨 앞에 와요.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쉰다 해서 하루를 쉬는 것처럼 여기지만 달력을 보시면 주일은 맨 앞에 옵니다. 시작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기점을 잡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날, 말씀을 듣고 영육이 새 힘을 얻는 날,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 이 안식일이 시작돼서 규칙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어기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어기기 시작하고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엄히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좀 지나치다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엄격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나? 옛날 당회록을 보면 참 숙연해질 때가 있어요. 당회록 속에 옛날 당회록 보면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제 징계를 받으셨어요. 책벌을 받으셨는데 그 까닭이 우리를 엄숙하게 합니다. 바로 그것은 그 장로님이 농사를 짓는 분이셨는데 농사를 짓는 분은 아시지만 물코를 빼야 논에다 물을 대잖아요. 근데 주일날 이 물을 대야 할 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장로님이 새벽에 가서 물코를 빼고 물을 댔습니다. 이것이 당회의 문제가 돼서 책벌을 받은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그러면 그거는 뭐 안 나간다고 야단할 것이지만은 그 장로님이 책벌을 받아요. 뭐 그것도 당연하게 여겨요. 저도 어렸을 때 조금 더 지나온 얘기입니다만 어렸을 때도 주일날 교회 근방에 또 어떤 때는 뭐 과자를 사 먹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아주 장로님들이 그걸 알면 혼찌검을 냅니다. 주일날 뭔 물건을 매매했다는 것은 안식일을 거역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 큰 죄는 그 주인으로 하여금 장사하게 해서 그 주인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큰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혼난 일이 많아요. 뭐 요즘에 와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정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에 이런 정신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나 안식일을 쉽게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뒤집어 말하면 누군가가 안식일을 어긴 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구약에 보면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참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주일을 범하기 때문에 제가 신방을 가서 주일을 성수 잘하세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제게 그래, 목사님 이 정도면 준수하고 모범생이지 않습니까? 모범생 수준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서로 웃은 적이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것이 웃을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주일 지키는 것도 내가 한 주 어기면 마귀는 두 번째 어기게 만들고요. 세 번째 그 이유를 만들어내고요. 네 번을 만들고요. 자꾸 안식일을 어기다 보면 나중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기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 이거 준수한 이 정도면 준수하지요라고 스스로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엄히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을 어겨서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7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도록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 옷자락 끝에 내귀탱이에 술을 만들어 붙이는데 청색 술을 만들어 붙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까닭을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청색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 마음대로 세상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또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색욕에 빠지지 아니하며 말씀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먼저 왜 그 수술 색깔이 청색일까? 청색은 하늘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백성으로서 이 청색의 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의 유혹이나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거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주일날에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지난 날을 돌아보고 그리고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해야 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영육이 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새 출발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일 나아갈 방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지러진 내 인생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육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늘 생각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평일날에도.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밑에 옷 끝자락에 수술이 달렸어요. 그건 자기가 잘 보일까요? 남이 그것이 잘 보일까요? 그 수술을 보려면 한참 자기 고개를 숙여야 되지요. 어찌 보면 남이 더 잘 본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그 말씀의 끝자락에는 수를 보면서 말씀을 기억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청색 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걸어 다니는 성경책이어야 된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비록 우리는 청색수를 달고 다니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른 사람이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 앞에 걸어 다니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술의 숫자 굉장히 디테일하게 613개라고 해요. 탈무드의 그들의 규칙은 613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만든 것은 그들이 늘 말씀을 기억하려고 탈무드도 그렇게 613개의 조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그중에 죄를 깨달았거든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영육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새로운 출발의 시간과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청색수를 달지 않지만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1절입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짐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까닭은 안식일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지난날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의 힘과 지혜를 주시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로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주의를 범하는 걸 가벼이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는 저희들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한국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일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려는 날만일까? 오히려 안식일은 바로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안식일에 쉼을 얻으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새 힘을 얻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날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주신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오늘 또 귀한 안식일 거룩한 날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